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주간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고, 이 저녁에 저희들을 또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특별히 전도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오늘도 주를 사모하며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주님 말씀을 주셔서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즐거이 받고 마음에 깊이 새기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평강을 땅 위에서도 누리다가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두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7절, 8절 다시 보십시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도의 정상적인 생활은 슬프고 우울하거나 금욕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반복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수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분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3장 13절, 5장 18절, 8장 15절 이어서 계속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속이는 영,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인생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될 것이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고 즐기고, 또 결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제도이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하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화의 방법도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 그것이 성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좀 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의 근원이 몸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성령을 쫓아서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고, 몸 자체는 상당히 중립적인 점도 있어서 성령의 도구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몸이 악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이지, 몸 자체를 학대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 성경이 가르치거나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도가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항상 깨끗하게 빨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고 생활하고 또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그리고 머리도 또 향기름을, 냄새 좋은 그런 기름을 바를 때는 좀 바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죠. 현실을 너무 슬프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이것은 헛된 것이니까, 그리고 우울하게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이. 이 특별히 전도서는 허물을 주제로 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먹고 마시고 감사히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다음 절에는 아내와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추수 때 초막절, 또 맥주절, 보리추수절이 맥주절이죠. 또 초막절은 그런 열매와 기름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때에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가을의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해서 그때는 매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또 밝고 활달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성이 우리에게 있고 죄의 그런 자취가 과거에 많이 있어서 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에게 좀 밝고 즐겁게 사는 것을 방해하지만은, 죄 지은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싸움과 분쟁과 미움과 마음의 모든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안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요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죄 문제 해결을 얻고 또 부족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서 맑고 밝게 활기 있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도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신약 성도는 우리가 많은 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단번에 의롭다고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신분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땅에서는 기업이 없을지라도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보장하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미래가 불확실하지만은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건강을 지키셨고 내일도 지켜주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약 성도는, 이게 구약 성도들에게도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또 옷을 항상 깨끗하게 빨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말했어요.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울하게 살지 말아라. 매일 우울한 사람처럼 기쁨이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생활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이미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을 보장하시는 것인데 왜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쁘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해 아래서 수고롭고 허무한 이 세상의 삶, 나그네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몫이다.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더해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허무하고 수고로운 세상이지만은 이 때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과 더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그런 가정의 행복이라고 할지 가정의 즐거움을 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즐거움, 부부간의 그런 즐거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복이다. 그러니 이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결혼을 우리가 사모해야겠죠. 결혼이 참 좋은 것이로구나. 결혼은 귀찮은 것이 아니고 사모할 만한 것이로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결혼은 좋은 그런 것이로구나. 쓸쓸한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는 좋은 친구 중에 참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여서 생활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의 출산을 주셔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힘은 조금 들지만은 그것이 참 기쁨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나오면은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젊을 때는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존재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부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함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아내가 좀 어지러서, 덕이 있고 어지러서
그 좋은 그런 아내인 경우에 그런 부부가 즐거움이 넘치지. 그렇지 않고 어진 여인이 아니고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고 표현한, 늘 남편을 힘들게 하고 또 좀 뭐라고 표현할지, 바가지를 긋는다고 할까요? 늘 불평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기쁨이 좀 없을 수도 있겠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문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서로 남편도 아내도 참 인격적이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마음에 좀 너그러움을 좀 가질 때에 가능하겠죠. 어진 여인이 되고 또 좋은 남편이 되고 그런 것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튼 그렇게 될 때에 부부는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주께 복종함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들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에베소 5장에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하였습니다. 잠언에 보면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좋은 부부의 모습이죠.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사랑스러운 암사슴, 사슴이 예쁘죠. 사슴이 예쁜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이 또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즐거워하고 또 아내를 늘 만족하게 여기면서 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 아내도 남편을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부부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음행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지요.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은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런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하를 조금 읽어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과 부부의 사랑을 우리가 교훈하시면서 또 거기에 따른 그런 어떤 의무도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럼으로써 부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짐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사람 속에 있는 연약성, 죄성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음행에 떨어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방지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독신도 하나님을 위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시대에는 독신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었고 또 결혼한 자는 주의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된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독신으로 살아서 주를 더 위해서 살 수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주심으로써 이 쓸쓸한 세상을 기쁘게 즐겁게 사는 그런 가정의 단위가 되게 하셨고 거기에 따른 그런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함으로써 또 부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놓습니다.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여기에 음부는 무덤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네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을 거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가꾸며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일과 노동은 사람의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경작하는 일은 수고로운 일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그 일을 하면서 땀을 좀 흘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면 땀이 좀 나겠죠. 그러니까 땀을 좀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범죄하기 전에도 또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도 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에도 여세 동안 힘써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힘써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일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랬죠.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고 게으름이 가난의 원인임을 말하면서 근면을 교훈하였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건강하다는 표이며 내가 무엇인가에 쓸모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보람된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죽었던가 몹시 건강이 없든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일할 거리가 없는 몸도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그러한 때에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거리가 있을 때, 그때는 아직 감사한 때입니다.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무덤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게으르지 말고 힘써 일해야 되고 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할 때 불평하지 말고 지금이 행복한 줄 알아야겠습니다. 일이 없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까?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무능해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은 내가 쓸모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아직도 스스로 움직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목표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일을 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십시다. 열심히 해요. 너무 놀지 말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각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교훈하고 명한다. 명령을 한다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명령을 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은 안 하고 교회 헌금 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해서 나눠 먹는 일을 좋아하는, 먹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도록 하라. 내가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자기의 몫을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대가로 내가 먹는 것은 떳떳하지만은 일하지 않고 놀면서 먹으려고 하는 자는 안 된다. 일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르겠지요. 저는 저의 일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 있겠죠. 여러분도 각자마다 다 직업이 다르고 하는 남녀의 일이 다르고 각자의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여하튼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지 내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지 노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는 일하기를 힘쓰고 또 힘써 일하되 바른 일, 선한 일을 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교훈하셨죠. 그 빛이라는 교훈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된다는 뜻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이 악한 세상에 비추라, 빛을 비추듯이 비추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선행을 가르쳤습니다.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 그것도 일입니다.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빛이 안 비치죠. 선을 행할 때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선하지 않고 악한 세상,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다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그것이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이타적으로 나를 위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 자체가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나의 젊음과 나의 생을 온전하게 드린다고 하는 그 목표로 이제까지 달려온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 이기적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빛들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남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옳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어떤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죄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선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아는, 또 남에게 해와 악을 끼치는 말로도 행실로도 물질로도 남에게 해를 끼침으로써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네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들에 네 자신을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바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여기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을 우울하게 슬프게 사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또 밝고 활달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시는 복이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도 감사히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을 기쁘게 모든 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라. 슬퍼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 아직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거나 무지한 상태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오늘 본문의 전도서의 말씀만 우리가 그 구절을 이해했다면 기쁘게 먹고 마시고 기쁘게 즐거움으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또 결혼한 자는 즐겁고 복된 부부의 삶을 살고 누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허무하고 수고로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좋은 복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 더하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의 즐거움, 가정의 즐거움을 누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내가 결혼하기를 원해도 상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가히 그렇게 상대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믿음 없는 사람을 택해서 불신 결혼을 하고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은 눈을 낮추어서 믿음을 귀히 보고 믿음이 다른 조건보다 귀한 것이다 봐서 믿음의 조건, 그의 인격의 조건을 보고 눈을 낮추어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믿음도 좋고 모든 조건도 좋은 것을 찾으면 좋지만은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드물고 그런 경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혼련기를 다, 결혼 정의 그 길을 다 넘겨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젊은 미혼 성도들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그럼 물론 또 세 번째도 이제 물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선택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 몰라도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내가 독신으로 살면서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산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해줘.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꼭 외적인 조건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적으로 다 갖추어도 불행한 가정이 있고 외적으로 그것이 좀 부족해도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그 심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분명하면 참 저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고 반듯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선한 마음가짐을 가진 자라고 할 때에는 외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결혼하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참으로 복된 좋은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일을 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할 일들에 부지런하고 충실하되, 특히 선한 일을 힘쓰는,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죽을까? 이 세월은 지금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째깍째깍 우리 시계 소리처럼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이 빨리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목표가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목표로 삼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모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교훈하여 주셨고, 또 가정의 즐거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목표로 정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 새기고 주님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울하게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룬 자들마다 그 가정이 즐거운 행복한 그런 주님 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혜들을 다 주셔서 주님 좋은 가정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삶의 목표들을 다 정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